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볼까요? 함께 볼 말씀은 16장 42절에서 17장 24절까지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쓴 예화라고 해야 되나요? 환상이라고 봐야 될까? 비유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비유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에스겔이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비유를 얘기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고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해석해 주는 건데 1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의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그가 그 큰 데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에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죠. 24절을 믿을 수 있어야 맡길 수 있는데 24절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한테 못 맡기는 거죠. 2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부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고 푸른 나무를 말릴 수도 있고 말라버린 나무를 무성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하도 못 믿으니까 나는 말하고 이루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시대적 배경을 잘 여러분이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늘 죄송해요. 계속 이게 조금 이제 정리가 되면 나중에 보이니까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세 명 이름은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호와김, 시드기야. 여호와김이 있고 여호와킨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는데 여호와김의 악을 쫓아 시드기야가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말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호와김, 여호와킨, 시드기야가 있는데 여호와김의 죄를 쫓아 시드기야가 멸망하더라. 이 말이 기억되면 오늘 본문이 보여요. 에스겔을 보내실 당시는 605년경 제2차 포로로 잡혀가던 때입니다. 그 605년에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같이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김 때 잡혀간 이 에스겔이 살던 땅이 바벨론 땅이라면 여호와긴이 잡혀갔던 그때에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본국 예언자는 예레미야라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예언자는 에스겔이었던 거죠. 이 점이 우리가 참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곳곳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심어 놓고 있는 거죠. 그냥 그렇게 바벨론을 잡혀가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바벨론을 잡혀가도 거기서 살 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 주시는 것처럼 같이 준비를 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갈 때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잡혀가서 준비하고 2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이 에스겔이 잡혀가서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다니엘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겠지만 첩첩산중이잖아요. 넘어도 산, 넘어도 산, 넘어도 산. 에스겔도 마찬가지. 가자마자 25살이었는데 25살에 바로 예언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5년 동안 끙끙 앓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5년이니까 뭐 우리가 성경에서 5년이니까 까짓 거 잠깐 갔겠지 싶지만 사실은 5년이라는 시간이 쉽지 않거든요. 저희 교회도 시작한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5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개수로 보는 거하고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 피부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죠. 하루가 100년 같고 이게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포로로 잡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25살의 젊은이가.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에스겔 입장에서는 사실은 20세 이상이 되면 이제는 그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있고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일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싶어요. 이 정도의 열심이 있는 사람이면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얼마나 되고 싶었고 얼마나 꿈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성전도 무너져 버렸으니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던 가운데 포로로 잡혀와서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중요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요지는 뭐냐면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전혀 예측 불허의 상황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서 하나님의 하자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그 발 강가에서 5년 동안 그가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하면서 하지만 기도에서 응답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결론이 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 발 강가에 앉아있는 에스겔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독립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물론 그것도 있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건 뭐냐면 도대체 왜?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이었을 거예요. 답답하니까 내일이 안 보이니까 그의 기도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도대체 왜? 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왜 우리는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에스겔서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그래서 다니엘은 나중에 찾게 되죠. 예레미야의 70년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나중에 후에야 알게 됩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잡혀갈 때 누가 잡혀갔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동일한 질문이죠. 도대체 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시작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옵소서는 내가 전제를 깔고 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독립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거고 내 나라가 잘 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거고 그건 내 기준. 그 기준 말고 도대체 왜? 라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다음 과정을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날라와서 마른 나무가 아니라 울창한 백향목에 딱 앉았고 나무가 부러지고 막 이런 장면을 비유로 환상으로 보게 됐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3절 볼까요? 17장 3절.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는데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실 때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레바논은 예루살렘을 얘기하고요.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었답니다. 백향목 높은 각지는 여호와긴 왕입니다. 그때 본인도 잡혀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여호와긴 왕이 잡혀갔으니 라고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자기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이제 알게 된 거죠. 왜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긴을 잡아갔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나라가 스스로 서지 못하니 여호와긴이 스스로 서지 못하니 그를 잡아다가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긴을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긴이 잡혀가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긴, 시드기야였는데 잡혀간 왕 여호와긴이 잡혀가니 다음 왕이 섰는데 이게 시드기야라는 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시드기야 왕이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15절 볼까요? 15절.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그런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이 그렇게 잡혀간 여호와긴을 보면서 바벨론으로 내가 잡혀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니니 내가 이렇게 잡혀가지 않고 나는 대항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이집트에서 군사를 몰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서려고 하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조금 쉽게 하면 물에 빠져본 사람은 알죠. 물에 빠져있는 애를 건져본, 보통 이제 애들 키우다가 한번 물에 빠지면 건져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어떻게 건지죠? 애들이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물에 빠져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조대에서도요, 어느 정도 힘이 빠질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나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힘이 더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녹초가 되면 그때 데리고 나오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설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그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힘을 뺄 생각을 안 하고 애굽에다 군사를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하니 그 일이 형통할 수 있겠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제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한번 가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니 결론은 18절 19절처럼 되는 거죠. 18절 19절 볼까요?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 결국에는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니 결론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리고 나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지켜서 나라를 보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야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내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빼질 못하니 힘을 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죄를 돌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힘이 다 빠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물속에 들어가서 구출해 내시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고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아까 백향목 꼭대기의 높은 가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3절에 여호와킨.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봅니다. 다시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을 것이라고. 그러면 여호와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복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예레미야 52장에 읽었던 얘기죠. 다시 한번 그거 보고 마무리할까요? 예레미야 5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몇 년 만에? 잡혀간 지 37년 만에. 그제야 힘이 좀 빠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구원하리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스스로 힘을 다 뺀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까지는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라고 하나님 놔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언제 움직이신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죠. 전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뭔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잘 되는 것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를 도는 것인 줄 아는 하나님은 이제는 그만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의 노력을 잠깐만 멈추고 차라리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가 움직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자꾸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살려고 그러면 자꾸 물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힘을 빼버리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좀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는 내가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놔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놔야 하나님이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나 건져내십니다. 미묘하게 잡고 있는 그거 하나.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하나는 내 건데 라는 것 하나. 그걸 오늘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걸 내려놓습니까? 이것까지 놔버리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스스로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분명 내게 이야기하십니다.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압니다.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신 분이 하나님임을 압니다. 여호와는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제대로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